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뜬금없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불교의 경전입니다. 제목은 반야신경 그 위대한 디스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프로그래밍 채널에서 웬 불교 얘기인가?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고 싶으니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사실 제 채널이 프로그래밍 채널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하고 있었으니까 또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했는데 이거 할까 말까 하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불교 얘기인가? 사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스님도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뭐 불교학 철학 교수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프로그래머인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프로그래머잖아요. 근데 사실 불교랑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 공부하고 느낀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만 꼭 얘기해야 되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도 있고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한 반야신경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아니고 저는, 그 다음에 철학과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을 뭐 너무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사실 반야신경이 국내 이제 조계종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비화됐어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불경처럼, 신비한 경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신비를 좀 벗어내버리고 텍스트 그대로 담담하게, 이 텍스트가, 사실 이것도 텍스트잖아요. 이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만 가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가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을 거예요. 사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제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은데, 다른 방야신경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하신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스님들이 하신 반야신경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저는 일반인 범주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반야신경하고 또 최진석 교수님이 이해한 반야신경하고 또 어떤 스님이 이해한 거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다각면에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 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실 반야신경의 주요 내용도 실체는 없다는 거거든요.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는 감이 있지만 이 실체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다각면으로 그냥 보는 거, 사실 다각면으로 보고 다각면으로 이해하는 거가 사실은 반야바라밀이죠. 네, 요거 얘기는 나중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의 퍼즐에 조그만 조각 하나를 더 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 유명하신 분들 것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반야신경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불경입니다. 불교의 경전이죠. 바이블처럼 불교의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 반야신경의 특징이 굉장히 짧습니다. 260자, 글자가 260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외우기 좋아요. 외우기 좋다. 그리고 이게 짧아서 사실 조계종 국내 불교에서 이제 예불 하기 전에 항상 한번 외우고 노래로 다 같이 독성하고 이제 예불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줄줄 외워요, 이거를.
근데 외우기 좋은 면이 있지만 반면에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 260자지만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8만 대장경을 이제 압축기에 넣어서 8만 대장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글자 수가 8만 글자라는 거거든요. 요걸 압축기에 넣고 쭉 엑기스만 뽑아내면 반야신경 260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 내용이 되게 함축적이에요. 그 자세한 설명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다 알지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줄줄 외우면서 함축돼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반야신경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신비적으로 보기 좋다. 어떤 신비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반야신경만 잘 외우면 뭐 수지 독성하면, 뭐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금강경만 수지 독성하면 뭐 그 공덕이 한량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반야신경만 잘 외우면 뭐 죽어서 극락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이 오해하기 좋은 건 뭐냐면 뜻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뭐 보통 드는 생각이 뭐 다 없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뭐 소멸도 없고 뭐 신도 없고 뭐 이 세상도 없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그러면 깨달음도 없고 다 없는데 뭘라고 수행하고 뭐 하려고 깨달음 뭐냐, 그냥 이 한 평생 그냥 마음껏 살다가 가면 되지. 또 불교는 더 허무주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없다는데 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오해를 불식하고, 그다음에 신비를 날려버리고 신비를 없애고 담담하게 텍스트의 뜻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야신경을 이해하기 전에 이 반야신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떤 인물이든 어떤 텍스트든 그 환경,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 쓰여진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반야신경이 언제 쓰여졌는가,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3세기 이전에 쓰여졌을 거다, 3세기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반야신경이 현장법사가 번역한 게 이제 저기 국내에 중국이랑 한국에 전해진 거거든요. 이 현장법사가 이제 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법사가 번역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누구죠? 저기 손오공하고 저팔계하고 같이 인도를 가서 경전을 거기 가서 이제 산스크리트 인도어를 배워가지고 경전을 엄청 많이 싣고 왔어요, 중국에. 그래서 번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반야신경도 번역하셨는데 이번 400년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440년 뭐 이 정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은 당연히 그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분은 이제 특이한 현장법사는 이제 중국 사람이 인도로 간 케이스고, 요분은 인도 사람이 중국에 온 케이스예요. 요분도 인도 사람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 번역한 것 중에 이제 번역은 당연히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중국말로 했겠죠, 한자로. 번역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반야부 경전들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2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반야신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야신경이 쓰여진 인도의 3세기경의 시대적 상황, 특히 불교에 관한 시대적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죠?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네요. 네, 부처님이라고 칭하면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이제 기원전 BC 5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상자부라는 그 불교가 생겨났어요. 상자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성문승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입니다. 성문 장로들이라고 하죠. 장로를 중심으로 한 상자부가 나왔어요.
그 산스크리트로 테라와다인데 테라와다 뜻이 이제 장로란 뜻입니다. 일종의 기독교의 장로교랑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장로가 중심. 근데 성문성은 뭐냐면은 성문, 들었다, 들을성 그런 문.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 말씀을 들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석가모니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성문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부처님의 직계 제자죠. 직계 제자들을 중심으로,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상자부 테라와다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대승 쪽에서는 소승이라고 부르죠. 또는 이제 인도 이 테라 상자부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많기 때문에 스리랑카랑 이쪽에 많기 때문에 남방 불교라고도 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장로들, 성문승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계승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테라와다 상자부 쪽에서는 우리가 진짜 불교다라는 자부심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장로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12, 몇 명이지? 12명, 몇 명 있어요? 12명은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고. 잘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가삽전자, 가섭전자도 있고, 여러 전자들, 아난다도 있고,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불교가 결집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결집을 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상자부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여러 부파로 나눠졌다 그래서 부파불교. 그래서 설유체유부, 유식부, 학파 등등등 있어요. 요거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상자부가 이제 그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544년 BC 544년으로 돌아가셨고, 요게 이제 한 100년 정도, 1세기, 2세기 정도 오면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500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 자기가 전통, 내가 전통이고 나머지는 비전통,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류가 비주류를 나누죠. 나누면 여기서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역시 탄압도 생기는 거죠. 육체적인 탄압은 아니고 어떤 탄압이 생기냐, 어떤 차별이 생기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해탈과 열반인데, 이건 깨달음이라고 하죠. 자, 깨달음이 중요한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란 출가승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이 스님을 공양을 잘해서 공덕을 쌓아서 요생에는 깨달음 못 얻으니까 다음 생에 한번 노려보라,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 리셋 하는 거죠. 근데 다음 생도 잘 나오려면 공덕을 미리 쌓아놨어야죠, 요번 생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한 줄 서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한 줄로 설 수가 있어요. 여기 축생계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일반 중생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출가승이 있는데, 출가승도 1선, 2선, 3선, 4선 그 단계에 따라서 제가 용어가 잘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쭉쭉쭉 가서 한 4단계 가서 아라한, 이제 아라한 가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라한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쫙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치 쌓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에서 경험치 쌓듯이 경험치 쌓다가 죽었어, 요번 생 여기까지 쌓고 죽어. 그럼 다음 생에 이제 나와서 또 이렇게 경험치 쌓다가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쌓고 다시 살아나,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생을 거듭해서
요 경험치를 쌓아서 결국엔 아라한에 도달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가승과 출가승이 아닌 사람 간에 이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를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인도에 지역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은 요 북쪽, 이제 티베트 쪽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제 주요 활동 내역도 요 근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이 이제 불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아쇼카 왕, 이 아쇼카 대왕이라는 인도의 그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대왕이 있어요. 저기 뭐죠? 누구죠? 진시황처럼 아쇼카 대왕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마이너스 2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2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를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불교를 이제 국교로 삼아서 전국에 쫙 퍼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방 쪽 사람들도 불교를 믿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북방 중심의 불교에 안 껴준다는 거죠. 남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거예요. 넌 전통이 아니다. 너는 성문승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 아니다. 너는 우리한테 오려면 이제 한 생, 두 생 이렇게 거듭해갖고 이제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별이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요 사람들은 살방향 자기들이 자구책을 삼아야 되죠. 이 자구책을 삼아서 발생한 운동이 대승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바의 주자예요. 후바의 주자가 대승운동을 시작하는데, 후바의 주자가 전통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더 너네보다 더 높다 라고 해야 후바의 주자에게 전통성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이름을 대승이라고 한 거예요.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큰 수레. 우리는 큰 수레다. 너네는 소승이다. 너네는 작은 수레다. 이렇게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한 애들이 기득권을 잡으려면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자기들 이름은 큰 수레, 원래 있던 애들은 작은 수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보면은 기득권 싸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기득권, 국권과 신권이 대립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대립을 그냥 할 수는 없죠. 명분이 있고 이론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이 더 좋기 때문에 너네를 물리칠 수 있다. 물리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너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보면은 캐톨릭과 그다음에 신교, 기독교죠. 기독교의 싸움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 또 그대로 보면 유대교와 캐톨릭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과 새로운 신흥 세력 간의 대립. 이 대립은 뭐 유대교나 캐톨릭의 대립이나 뭐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나 아니면은 상자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대립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간략하게 소승과 대승 운동을, 그러니까 상자부와 대승 운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스랩이 벌어지는 무대 설정을 한번 보시죠. 제가 제목을 반야신경, 그 위대한 디스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반야신경은 디스랩입니다. 그것도 매우 위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열차게 디스를 해다는,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는 디스를 해버립니다. 무지막지한 디스를 하는 디스랩이라는 거죠. 그럼 이 디스랩이 벌어지는 무대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때는 3세기경, 그러니까 200년대쯤 북부 인도가 되겠습니다. 북부 인도의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라고 하죠. 도시에, 여기 인도가 있으면 이쪽 북쪽에, 이 도시에 이제 남쪽에서 그 깨달았다 본 정각승이라고 그러죠. 영각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달은 스님을 정각승, 영각승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에서 온 정각승이 법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이제 성문승, 그러니까 상자부 스님들이 궁금하겠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뭐 유명한 가령 우리나라에 교황이 온다. 그럼 목사님들도 그분이 하는 얘기 궁금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자부 스님들이 그 법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 정각승이 이제 래퍼죠. 요 반야신경 랩을 하는 래퍼인데, 요 래퍼가 이제 정각승, 저기 상자부승들 앉아있는 상자부승들이 이제 딱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한 100여 명 정도 왔다고 쳐보죠. 100명 정도 앉아있는 요 버페점에서 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대의 설정은 끝났고요. 저 요런 기반 지식을 가지고 반야신경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re you go, drop the beat. 자, 첫 번째,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람에 있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의 최고액.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자, 그 함축적인 내용을 담은 텍스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도덕경이나 노자의 도덕경, 또 뭐 주역의 주역의 원천이 되는 태극도설 같은 것들 보면요, 첫 줄에 이미 끝나버려요. 그 금강경도 사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미 할 얘기 다 했다고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요 반야신경도 첫 줄에 할 얘기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첫 줄만 잘 보면 반야신경 내용은 다 이미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